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좋으시죠? 네, 성도님들이 다 오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배당 좌석의 30%는 앉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다들 귀한 분들이시다, 반가운 분들이시다. 여러분들 얼굴 다 잊어버릴까 했는데 그래도 아직 이마만 보고 누구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찬양대가 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이 자리가 가득 차게 전에처럼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 얼마 전부터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참 섭섭해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꼭 어린애처럼 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우리가 대개 일반적으로 말하면 힘들 때, 못 살겠을 때, 막 죽을 것 같을 때,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징징징징 하는 애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것 같아요. 2살배기 애기처럼 하나님 앞에 맨날 이렇게 늘어놓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이 코로나가 또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자꾸 겹치다 보면 그냥 가슴 속이 더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자꾸만 뭘 더 이렇게 원망 섞인 투정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일평생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희생적으로 뒷바라지 하십니다. 그러면 가끔은 자녀들도 좀 부모님 얼굴이 확 펴지도록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갓난 아기 때는 방실방실 웃어서 기쁘게 해드려요. 또 재롱도 좀 피워가지고 행복하게 해드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성장할수록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춘기쯤 되면 방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안 나오고 있다가 그냥 가끔 나와서 밥 줘, 돈 줘, 그리고 또 문 닫고 들어가고, 괘씸한 놈. 근데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 모습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한두 해 믿는 겁니까? 여기 처음 믿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막 수십 년 평생 대물림 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기쁨을 잘 못 돌려드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부터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어.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나? 이제 좀 달라져야지. 이제 좀 하나님 높이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맨날 가서 붙들고 늘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게 찬송 받으시고자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너무너무 숭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셨나?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 받으셔야 될 찬송을 우상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그거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시더라도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내가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딱한 형편에 있는지 아세요? 이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선배들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 중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57편 다윗의 시죠. 여러분, 이 시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표제어 끝에 뭐라고 돼 있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돼 있죠.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언제 사울의 칼날이 다가올지 몰라. 그래서 도망 다니던 때입니다. 유대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은신하고 있습니다. 두렵기가 짝이 없습니다. 등이 백이고 두려움 때문에 깊은 잠조차 잘 수가 없습니다. 먹을 걸 구할 수 없어서 다윗의 일행이 늘 핍절하고 부족하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무슨 찬송을 할까 생각을 하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우선 이 시를 읽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그가 겪는 어려움들이 좀 느껴집니다.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하는데, 재앙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게 다 지금 다윗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 그걸 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 참 힘들었구나, 정말 어려웠겠다. 이렇게. 그런데요, 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걸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6절에 가보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요.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또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7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무은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 자신은 지금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는 유대 광야 이름 모를 동굴의 찬양대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신앙은 신약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바울과 실라에게서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분들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셔서 빌립보 전도를 할 때
거기 어떤 여종을 만났는데 귀신이 들렸고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그 주인이 돈을 버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어서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고발을 했고 결국 그분들은 많이 얻어맞고 착고에 채여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 감옥에서 얻어맞은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제가 읽어보지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얻어맞았어요. 몸이 만신창입니다. 막 쑤시고 통증이 바늘로 찌르듯이, 그리고 곳곳에 피가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쇠로 만든 착고에 채워가지고 덜그렁 하면서 끌려가서 그 감옥에 던져졌어요. 온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났잖아요. 보통 아픈 사람이 아침 되면 좀 호전되고 저녁 때 밤에 더 많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더니 얼마나 능력 있는지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린 줄 믿습니다. 이게 찬송 생활의 능력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 우리 좀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곤 했을 때 꼭 물어봤어요. 좋아하시는 찬송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그 찬송을 부르고 찬송 부르는 동안에 그 찬송과 맞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떠올려 이렇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가정해서 읽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애창 찬송가가 뭡니까? 어디선가 조사들을 해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끝까지 인도 안 하시면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근심 생기게 하시면 이제 끊을 거예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라고. 그 다음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찬송 좋아하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 갖다가 그냥 맡겨드리고 예수님 어깨가 다 그냥 무너질 정도인데 계속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앞으로도 보장해 주실 거죠? 안 그러면 가만 안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들은요 다 내 인생, 내 문제 다 그런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창 찬송가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찬송가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거든요. 앞에 1장부터 착 보면 맨 앞에 나오는 게 예배 찬송이라고 주제가 돼 있고, 그 밑에 찬양, 송영, 경배 그런 소제목들이 주제에 따라서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1장, 2장, 3장 이쪽에 나오는 건 만복의 근원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 앞부분에는 가만 안 있어요 하나님, 그런 가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이제는 그런 찬송을 좀 우리 많이 부릅시다. 그런 찬송이 애창 찬송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는데, 꼭 나를 도와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찬양한다,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안 주셨다 해도, 설령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처럼 보여도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거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시고 사랑도 안 하시고 그랬나요?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여야 될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실 거 생각하면 진짜 만입이 있어도 다 찬송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도 찬송해야 되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헌신 많이 해야 된다, 봉사를 많이 해야 돼, 뭐 헌금도 좀 많이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그게 상당 부분 맞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몸이 아파서 봉사 못해, 가진 게 없어서 예물 많이 못 드려, 내가 형편이 딱해서 몸 늘 나가서 봉사할 시간이 없어, 그래도요, 찬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위대한 주님의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소중하게 기억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천영재 집사님이란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일찍 혼자 되셨어요. 올망졸망한 자녀들이 여럿인데 재혼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참 아이들 키우기가 어려운데 이분은 손수 자녀들을 다 키워 결혼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깔끔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정갈하게 하고 다니시는지, 부인이 여러 명이 있어서 돌봐주는 것 같이 하고 다니셔요. 깔끔하시고, 제가 종종 집에 가면 전화 미리 하지 않고 가는데도 언제나 정돈이 잘 돼 있고 마음도 반듯하고, 그분은 70 넘어서 성경 완필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는 교회 오셔서 컴퓨터 기초부터 배우셔서 이걸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타이핑 하셔서 이제 완필도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요양원에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지금은 건강하지만 자녀들 짐 될까봐 제가 자원해서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 요양원에서도 매주 교회를 오시다가 나중에는 조금 약해지시니까 못 오셨어요. 제가 아내랑 함께 종종 갔는데 언제나 맑은 눈으로 자그마한 분이 그렇게 깨끗하게 계셔요. 어떻게 지나세요, 집사님? 그러면 목사님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여기 요양원 옥상에 올라가요. 옥상에서 한 20장 정도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요. 한 20장 찬송을 부르면 1시간 이상 가요. 다 가사를 외워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해요. 땅끝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내려오면 그때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 아침 먹고, 그리고 또 성경 읽고 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성껏 모아두었던 헌금을 주면서 이번 주에 교회에다 바쳐달라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소음이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새벽 그 요양원 옥상에, 그 요양병원 옥상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그리고 시끄러운 소음 속에 낮고 탁한 목소리지만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그 음성을 매일 새벽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사님은 하늘나라 찬양대원이 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다윗은 동굴의 찬양대원이요, 어떤 분은 감옥의 찬양대원이요, 어떤 분은 요양병원 옥상의 찬양대원이요. 그뿐입니까? 저 북한의 지하교회 소리내서 찬송 못하고 작은 소리로 눈물로 읊조리고 있을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그분들이 찬양대원이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해서 소리를 못 내지만 가슴 속의 진동으로 하나님을 눈물로 찬송하는 이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다 모여 하늘나라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거기 서시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땅에서도 찬양하여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늘의 찬양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찬송을 빼앗아갔어요. 방역당국에서 찬송 부르지 마시오, 그냥 부르려면 마스크 쓰고 부르시오, 그것도 조그맣게 부르시오. 요 한두 달 동안에 이제 뭐 예배 드리는 모임 여기저기 가니까요, 어떤 군데는 찬송가 부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자막에 가사가 나오면 눈으로 읽으시오. 또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찬송을 뺏어가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찬송을 아예 망각하고 사는 우리 자신이 더 문제 아닙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거 못하는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마음 아파하시겠나? 섭섭해 하시겠나? 화나시겠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도 그런 말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그러면서 우울하고 걱정 근심 나는 거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바울과 실로의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갇혀있는 여러 삶의 옥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높이다가 하늘나라 거기서 찬양할 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로,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되 특별히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찬송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높이고 옥문을 열어주실 때 코로나의 옥문도 열릴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신년 기도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시면 되니까 여기 오셔서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같으면 기도원에 모여서 봉투에 우리의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어 차곡차곡 쌓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헌금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드리나 저렇게 드리나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저희를 드리는 심정으로 바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살펴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예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 담겨있는 기도 제목을 아시죠?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새해를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성도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수요일 저녁까지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그득하게 모인 것처럼 큰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직도 퇴근하지 못했거나 퇴근 중에 이곳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성도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준비한다고 애쓰신 모든 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올 한 해 영락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축복과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들 참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하지 못해서 참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가득하게 앉아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내일 낮에 그리고 저녁에 그 다음 날도 하루 3번, 오늘 저녁까지 포함해서 모두 7번 우리가 모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맞추기 어려운 분들은 또 말씀이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다른 시간에라도 꼭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늘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샤마임 그리고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다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 세계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복수로 돼 있어요. 하늘들 위에 또 계속 이렇게 있는 거죠. 하늘이 하늘 위에 또 있고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이 9층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 사도께서도 자신의 신령한 체험을 이야기할 때 3층 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리는 가장 높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땅에.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말씀 읽으면 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소 지으시면서 손 내밀어 주시면서 이리 와 내 옆에 있어봐, 우리 같이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전도서 5장 2절은 입 다물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감히 어디서 입을 열어?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당황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주 친근하시고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그리고 나는 이 땅에.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 같고
두려운 분 같이 여겨지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고 나같이 벌레 같은 존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그 앞에 표제어들이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오늘 읽은 123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 상당한 여러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다윗이 짓거나 솔로몬이 짓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3편은 누가 지은 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이 성전에 왜 올라가는 것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찾아가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이 다른 곳과는 다르다고 하는 전제를 하는 거죠. 성전은 우선 거룩한 곳이다. 성전은 다른 곳과는 구별된 곳이다. 성전은 내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갈 만한 곳인데 거기서 다른 데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곳이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든 이후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 모셔야 되는 것이고, 그 나중에 솔로몬 때는 성전이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그게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전이 아닌 나머지 장소는 뭡니까? 나머지 장소는 죄가 만연한 것이고 고통이 가득한 곳이고 죽음의 세력이 넘쳐 흐르는 곳이죠. 나머지 장소는 살기 힘든 곳이죠. 거기서 신음하면서 고통받는 인생들이 성전을 찾아 올라가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실은 땅에 있는 우리들이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하늘로 찾아 올라가야 될 판인데 하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성전을 찾아가는 거죠. 결국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때 그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예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면 사실은 하나님께 가서 해야 되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럴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또 성전에서 하는 게 뭘까요?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뭔가를 애원하고 은총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하늘까지 가서 해야 되는 건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은 하늘로 찾아가는 마음이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 123편에도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 3절 끝에 보면은요, 멸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4절에도 보면 조소, 그리고 멸시,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기 멸시나 조소라고 표현된 이 단어 속에 인생의 고통과 애환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땅에서 그렇게 고통받던 존재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언제부터 이렇게 넘어설 수 없는 간극처럼 벌어졌을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에덴이 하늘에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 사람을 두셨다고 말할 때 에덴도 이 땅에 있는 것이기는 했어요. 하늘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때 그 땅은, 에덴 동산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땅은 오늘의 땅은 아니에요.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러 오시기도 하고 또 짐승들을 지으셔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있었어요. 그 무대가 에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덴이 하늘은 아니지만 땅에 있긴 했지만은 그때는 땅이 저주받기 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땅이 오히려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다 복을 주셔서 거기서 많은 것들이 살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땅을 구성하고 있는 흙을 재료로 삼아서 동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1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순서에 따라서 나오고, 그렇지만 2장에 가보면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고 동물도 흙으로 빚으셨다고 표현되어 있죠. 이 흙은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아담아, 이 흙이 모여서 된 것이 땅, 에레츠 아닙니까? 무수한 흙이 모인 것이 땅이고 그 땅에 재료가 되고 있는 흙으로 사람도 만들었고 동물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어느 한 모퉁이인가 에덴 동산이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고 만나고 기쁨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파괴한 것은 죄였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에덴은 봉쇄됐고 사람들은 에덴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땅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데 아무리 땀을 흘리고 땅을 파헤치고 농사를 지어도 찔레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고 1년 내내 땅을 갈고 거기다 씨앗을 뿌리고 애를 써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과 땅이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땅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빚었으면 흙과 땅은 동질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 사람이 동질이죠, 그죠? 흙과 땅과 사람이 다 어울려서 함께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은 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했고 자연을 착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온갖 공해, 온갖 오염과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파괴된 결과물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문명이라고 하는 걸 이 땅에다가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문명이라고 하는 건 화려하기도 하고 편리를 주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온갖 비극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극을 보여주는 상징이 소돔성이라고 할 수 있죠. 소돔은 그 인근에서 기름진 땅에 있었고 큰 성이고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성문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온갖 성적인 타락과 폭력이 만연해 있는 곳이고 그 문명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속에 있는 건 인간의 더러운 쾌락과 욕망이 고스란히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 그게 저주받은 땅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땅에 있다고 하는 건 저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는 땅에 두 발 붙이고 태어나서 평생을 땅을 밟고 헤매고 다니면서 땅에서 헐떡거리면서 살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저주가 되어서 우린 거기서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흙 속에 누워서 썩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별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땅 위에 눕고요, 죽은 사람은
한 50cm, 한 1m 정도 더 낮은 곳에 눕는다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땅에 붙어 사는 존재는 다 비극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었고 나도 그 속에서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같이 공멸하는 거죠. 그 공멸의 상징적 사건이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 때 이 땅이 다 물로 덮였습니다. 땅에 존재하던 모든 게 다 멸망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종말적 심판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는 다 그때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물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불로 체질이 녹아지고 다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 이제 같이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홍수에 멸망하는 와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중에 두 번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불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고, 그래서 체질이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멸망하게 되는 그때도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듯이 그때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누구인 것인가? 결국 땅에 붙어 살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 그들이 노아가 구원받듯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속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땅에 있어요. 이 땅이 주는 고통에 허덕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는 힘든 인생을 비틀거리며 살고 있어요. 여기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위협이 언제나 상존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기 표현된 말씀대로 하면 멸시와 조소가 저를 견딜 수 없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서 올라갑니다. 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은 하늘로 찾아가는 저의 마음의 반영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그 시편 123편에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하나님을 애절하게 사모하는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종의 얘기를 하고 있죠. 종. 상전은 주인이죠. 주인이 종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주인의 은혜를 구하는 종의 눈빛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얼마나 애절한 그런 외침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우리들은 뭐 종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밑바닥에서 한번 살아보면 그 고충이 크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저는 부모님과 저 이렇게 세 식구만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귀하게 여김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고, 교회 가도 선생님들이 또 어르신들이 저를 귀하게 사랑해주고, 그냥 늘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방위 갔을 때입니다. 방위. 요새는 방위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방위가 있었죠. 다 아시죠? 우리 방위끼리 모이면 대위의 방위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 효과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 하다 걸리면 늘씬하게 기합받고 얻어맞죠. 방위는 군견보다도 미치라고 그랬어요. 진짜 방위는 형편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군견은 먹을 거 주잖아요.
먹을 걸 준다고요. 그런데 방위는 우리 다닐 때는 먹을 거 안 줬습니다. 그래서 방위는 아침에 집에서 갈 때 도시락 싸가는 거예요. 먹을 거 안 주니까. 부대에서 먹을 걸 안 주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지. 그럼 입을 건 주나? 입을 것도 안 주죠. 그래가지고 그거 뭐 군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상한 옷을 여기 용산 그 뒤에 오면은 그 낡은 중고품 파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쭉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하여튼 몸에 맞는 거 낡은 거 사서 입고, 그 다음에 군화도 중고품 군화를 사서 신고, 전부 중고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위 입소하라고 그래가지고 옷을 구해서 입고 입소를 했는데, 저는 여기 보라매 공원, 옛날에 공군사관학교잖아요. 공군사관학교 공군 방위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전부 중고품 자기가 알아서 사서 입고 오니까 색깔도 각양각색이고 무늬는 다 비슷한데 이게 천차만별, 진짜 어디 폐잔병 모아놓은 거 비슷해요. 군화도 다 떨어진 애들도 있고 뭐 조금 괜찮은 거 신은 애도 있고 정말 형편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훈련이라고 한 달 동안 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동안에만 밥을 줘요. 거기서 먹고 자야 되니까. 근데 훈련을 우리가 뭐 했는지 아세요? 무슨 뭐 훈련 같은 거 안 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2월 달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1년에 한 번 대통령께서 그 사관생도들이 소위 계급장 다는 날, 임관하는 날 그 방문하거든요. 육군사관학교도 오고 공군사관학교도 오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왔다 가시는 큰 행사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냥 청소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 사관학교 전체를 반짝반짝반짝하게 합니다. 페인트도 그때 칠하고 아스팔트 깨진 것도 그때 보수하고, 그리고 연병장에 그 뭐 풀 그 잡초 뽑는 것도 그때 뽑고, 어느 정도 열심히 뽑느냐 하면 공군사관학교 교장님이 투수탄데 풀 뽑는 도구 가지고 원스타 부교장부터 나와서 풀 뽑아요. 그러니까 뭐 방위는 하루 종일 풀 뽑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사열 때 그 뭐라고 그래, 옛날에 신주라고 그랬었는데 노란 거 금속으로 된 거, 그거를 광락에 반짝반짝 닦아야 되거든요. 광약 발라가지고 융 같은 천으로 하루 종일 문질르면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보면 다시 또 칙칙해지거든요. 그거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걸 우리는 훈련이랍시고 했어요. 훈련이랍시고 그거 하는데 진짜 압박과 서름에 시달리면서 먹을 것도 안 주는데 그렇게 고생했어요. 근데 제가 방위를 간 것은 양부모님이 다 60세가 넘고 그 다음에 형제가 없이 자기 혼자이면 그때 독자 사유 그래가지고 방위를 간 거죠. 허우대가 멀쩡해가지고 그 방위 가서 있는데 참 힘들었어요.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그 한 달 동안 훈련 받는답시고 들어가 있는데 그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 하면은 우리 방위끼리 밥을 먹게 해주면 밥이나 편하게 먹을 텐데, 일반 사병 식당에 우리를 몰아넣어가지고 거기 공군 사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병들하고 우리랑 섞어서 밥을 먹게 하니까 사병들이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방위복 입고 앉아있는 우리들을 거기 공군 병사들이 놀려먹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 그래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서름을 이제 겪었어요. 그게 진짜 밑바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우리가 제일 여기서 낫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쭉 밥을 받아가지고 가서 차례대로 의자에 쭉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딱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건너편에 있는 병장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병장이 쳐다보면 밥 먹기가 참 불편하잖아요. 아니 왜 날 쳐다보지? 그러면서 나도 잠깐 쳐다봤는데 그 병장의 이름표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진철. 그러니까 탁 머릿속에 뭔가 영감이 왔어요. 이진철이 누구냐?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걔도 제 이름을 보고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아무개 고등학교 2학년 몇 반 누구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반갑게 만났어요. 그래도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에서 보는 눈이 있는데 병장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병장님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옆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더니 배고프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냐, 뭐 불편한 거 없냐. 저희가 80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저희를 관리하는 병장이 좀 못돼 보이더라고요. 착한 사람도 우리가 볼 때 못돼 보이겠죠, 괴롭히니까. 그러더니 그 병장한테 가서 얘가 내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였었는데 잘해주라, 이렇게 진철이가 한 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확 변해가지고 그 바깥에 가게에서 빵도 사다 저를 몰래 주고, 그 병장이 뭐 할 때마다 빠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으로 빠져 있으라고. 제 군대 권력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병장 권력이 대단해요. 진철이의 힘이 그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진철이의 한마디로 제 위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 3일 지나가지고 전부 다 어깨에다 삽 걸머지고 노래 부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중위가 말이죠, 가다 말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웬 중위가 나를 부르나 봤더니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저보다 1년 선배가 장교로 들어와가지고 중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중위백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위가 대단하더라고요. 힘이. 하긴 뭐 병장도 대단한데 중위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중위를 붙여주신 그날부터 한결 편해졌어요. 그렇게 30일 동안 훈련 과정이 끝나는 마지막 날인데 중령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중령님이 들어오니까 우리 다 이렇게 얼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중령님이 교회 다닌 녀석들 있으면 손 들어봐, 이렇게 하는데 80명 중에서 한 100명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들으니까 나와보라 그래요. 또 나갔더니 찬송가 한 장 불러보라 그러고 사도신경 할 줄 알면 해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딴 애들은 가짜인지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냅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시키는 대로 하니까 따라오라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공군사관학교 군종감 목사님이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중령백이 생긴 거예요. 제가 교회 가서 이제는 같이 있게 되고 군종 방위가 돼가지고 집에 갈 때는 중령님이 운전하고 전 그 옆에 앉아 있으니까 헌병이 막 경례하면 저도 같이 경례받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밑바닥도 처음에 그렇게 힘들더니 병장 한 사람만 알아도 한결 좋아지고 중위를 알고 나니까 완전히 팔자 고치는 식으로 좋아지고, 그 다음에 중령님 차 타고 다니게 되니까 완전히 별세계에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래요. 그런데 그 옛날에 종이 있었을 때 주인님이 나를 팔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 이 종이 상전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겠어요. 그 상전이 미소 지어주기만 하면 종들은 살 것 같고, 상전이 화를 내면 이 종은 죽는 기분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런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얻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붙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떤 이는 돈을 좀 잘 벌기도 해요. 어떤 이는 좀 괜찮다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떤 이는 공부 좀 많이 했다고 자랑하기도 해요. 그러나 따져보면 다 땅에 붙어 살고 있는 것이에요. 땅에 붙어서 헐떡이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오늘 영락교회 성도님들께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멸시와 조소로 표현된 그 고통을 겪으면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애가 3장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우리의 마음도 들고 우리의 손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는 것인데, 왜 그래야 됩니까? 땅에 붙어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면서 마치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모습인 것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땅에서도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과 손을 하나님 앞에 들어올리고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성도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는 거예요. 2층에. 그래가지고 다리를 건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어떻게 다리를 꼬고 흔들어대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면 2층 난간에 다리 꼬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자세를 좀 바르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도 잘 안 고쳐져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직접 한번 말했죠. 그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같으면 제 말을 들었을 텐데 어디서 왔는지 나타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화를 벌컥 내요. 아니 뭐 영으로 예배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영이 진실하면 몸가짐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다리를 꼬고 흔들면서 제 마음은 지금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통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을 들지 않아요.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굳이 그렇게까지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자존심 상해가면서 하지 않아도 견딜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 교만해졌어요. 종의 마음이 없어요. 상전의 은혜를 구하는 절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절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너무 형식적이에요. 예배가 다 의례적인 행사처럼 됐어요. 그 속에 가슴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몇십 미터만 힘껏 해도 막 숨이 차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뛰는 것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적 기복이 없어.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가슴에 기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거친 호흡,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막 숨이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게 우리를 지금 죽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언제 끝날 것인가? 백신이 개발돼서 보급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끝날 거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분은 영적 코로나19는 언제 끝날 것인가? 땅바닥에 엎드려야 끝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엎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린 진토에 불과합니다. 흙으로 빚어 만든 흙덩어리입니다. 하나님, 흙덩어리에 불과한 제가 하늘에 계신 당신께 두 손을 듭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야 영적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다고, 그 말씀에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두 손을 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가짐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인생이 고단할 때,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애절한 심정으로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럼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이죠.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내가 아주 고치기 힘든 병을 앓고 있는데 잠복하고 있다가 어떤 때 그게 나타나면 통증이 심해서 못 견딘다고 해봅시다. 그 못 견딜 정도로 아프면 진통제를 먹죠. 진통제를 먹으면 가라앉죠. 그러면 그게 나은 것입니까? 그건 나은 게 아니죠. 잠깐 가라앉았을 뿐이지 그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똑같은 통증이, 더 심한 통증이 또 오죠. 그래서 진통제는 해결책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전에 한번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마음을 들었다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그 고통이 근원적으로 해결됐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이상하게 끝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저보고 이 123편을 지어보라고 하면은 거기다 5절을 붙이고 싶은 생각이 있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게 4절인데 5절을 붙인다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멸시도 조소도 다 끝났고 찬송만 넘치나이다. 이렇게 5절을 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와, 그 고통이 끝났구나. 이 시인이 이제는 위로를 받았구나. 문제가 해결됐구나. 끄트머리가 해피엔딩이구나. 이렇게 아주 결말이 멋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는 어떻게 된 게 어중간하게 끝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렸잖아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가 좀 찜찜하게 끝나죠.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손과 마음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끝나고 있어요. 다친 결론이 아니고 그냥 계속 고통이 이어지는 열린 상태로 이 시편이 이상하게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럴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통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아까 진통제 얘기를 했는데, 진통제 먹고 그때 그 아픔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그 병 자체가 나은 건 아니잖아요. 조소와 멸시가 근원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또 나타나고 그 다음날 또 나타나니까 그냥 이렇게 끝난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성전에 올라가서 한 번 눈물로 기도한다고, 그래서 한 번 은혜를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 상존하고 있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상존하는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나 끝날 수 있을까요? 땅에 사는 게 끝나면 그게 끝나겠죠. 땅에 사는 게 끝나면 그것도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땅에 붙어 사는 걸 스스로 끝내려고 자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가 와야 끝날 고통이니까요. 그럼 성경은 이 땅에 사는 걸 끝내면 그걸로 끝난다고 가르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영원히 이어지는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곳으로 끝이 아니라 성경은 땅 아래 음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게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저 영원한 고통의 음부로 떨어지던가, 아니면은 땅에 있던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은혜를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길 원하는데요, 그 신앙의 기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더 편안하게 이 땅에서 좀 더 누릴 걸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이 땅의 과정이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엄마의 태중에 10달 가까이 아기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거기서 손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내장이 생기고 다 이렇게 장기가 생겨서 성장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태아에게 지각이 있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엄마 태 속에 있는데 내 손과 발이 생기고 뭐가 자꾸 만들어지네. 이게 왜 만들어지는 것일까? 여기서 10달 있으면 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용해서 살게 될 그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10달 동안에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것이죠. 지금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엄마의 태중에 있는 시간과 같은 거다. 이 땅에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뭔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엄마의 태중에서 몸이 만들어져서 그 아기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태어나 나와서 그걸 활용해서 사는 것처럼 우린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땅이 고통의 세상이고 멸시와 조소를 받는 곳이고 어려운 곳인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과 손을 하나님 앞에 드는 것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결정되는 거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래서 영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생의 나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거리를 극복하고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임마누엘 되심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머물러 계시질 않고 이젠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영원히 땅에서 같이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짧은 시간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나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면서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땅에 붙어 사는 존재로서 그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분께로 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로 들어갈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 하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들은 영원한 하늘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바라보기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이 오면 나도 그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진 임마누엘이 불완전한 것이었다면 이제 거기서는 완전한 임마누엘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다면 거기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명확하게,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면 거기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많이 부패되기 쉬운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좀 더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좀 더 부요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좀 더 큰 소리 치면서 살기 위한 데다가 자꾸 적용하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이 땅을 위한 신앙으로 전락했어요. 하늘나라를, 그 차원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하늘나라를 상실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 안개처럼 쓰러질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땅은 금방 끝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는데 고문도 많이 당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그때는 뭐 인격 이런 거, 인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막 트럭 같은 데서 짐짝 부리듯이 막 죄수들을 부려놓고는 사실은 죄수가 아니죠.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들이 태반인데 곤봉으로 사정없이 내려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손으로 얼굴이라도 안 맞아보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가 다 부러지기도 하고 그냥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마구 때려가지고 감옥에다가 감방에 넣었는데 한 방에 60명에서 100명까지 4층 침대를 천장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좁은 곳에 요만한 곳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 외에는 숨 쉴 구멍도 없는 그곳에 그렇게 고통받는 거죠. 그리고 바닥이 그냥 돌바닥이어가지고 그 돌바닥에 앉아있으면 온몸이 그냥 꽁꽁 얼어 들어오는 그런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제 정세가 좀 달라지고 소련의 뭐 스탈린이 죽고 뭐 이렇게 바뀌면 그 루마니아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20년형을 언도받고 들어갔는데 8년 6개월 지났을 때 석방됐다는 것입니다. 석방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석방됐고, 석방되는 걸 가족들도 알지도 못했는, 그래가지고 넝마 같은 걸 걸치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서 그 감옥 바깥에 나오니까 아무도 뭐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돈도 한 푼도 없고 터덜터덜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냥 논밭을 가로질러서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원짜리 하나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도착을 했어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몸을 가지고 집에 도착을 하니까 9살 때 아들과 헤어졌는데 그 아들이 훤칠한 청년이 돼 있고 18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오셨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고는 달려나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그래서 그 가족들과 만나는 장면이 참 눈물겨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고통 중에서 아버지가 배운 게 뭐가 있는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거기서 터득한 게 뭐가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이 목사님이 4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8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다 잊어버렸다. 성경 말씀이 많이 잊혀졌어요. 성경을 읽질 않은 채로 8년 6개월을 지나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기억이 남아있겠지만은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이 다 많이 잊혀져서 성경을 다 잊었다고. 그런데 4가지만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일뿐이라는 거. 이렇게 4가지를 점점 분명하게 깨달았노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 4가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감옥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가고 요만한 창밖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저 바닥에 시커먼 관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리고는 관뚜껑을 열고 꼬챙이로 다 찔러본대요. 확실히 죽었나? 그리고 시체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다 어디론가 실려가는 거죠. 그렇게 매일같이 누군가는 죽어서 나가는, 거기 죄수들은 그 순서가 언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형수들도 많이 있고, 사형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날마다 얻어맞으니까 병 들어가지고 다 폐결핵 환자에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 공산당 출신도 있고 파시스트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고 개신교인도 있고 정교회 신자도 있고, 그런가 하면 유니테리안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 다 있고, 유대교 랍비도 있고, 거기도 축소판 세상같이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공산당은 물질이 전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고. 이 감옥에서도 자기 먹을 빵을 안 먹고 남에게 주는 사람이 있는데, 물질이 전부라면, 육체가 전부라면 그 빵을 개걸 들린 것 같이 빼앗아 먹어야 되겠지만 그걸 남에게 내줄 수 있는 정신의 승리, 영혼의 승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것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다. 육체는 저 바깥에 마당에 있는 저 관 속의 시체들처럼 우리 육체는 저렇게 나가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런 메시지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는 지금 거대한 감옥과 같은 것이고, 코로나19가 오든 아니면 불경기가 오든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든 끊임없이 계속되는 건 누군가는 이 세상의 삶을 끝낸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죽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임종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곁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라야
오늘 이 땅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셨던 우리 선배들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분들은 그런 것도 견뎠는데 코로나19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게 끝나면 이 지구촌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까? 아닙니다. 백신이 개발돼서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올 가능성도 있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통증이 다시 시작되듯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계속 그런 것이죠. 어떤 이들은 정치적 유토피아니즘에 속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낙원이 올 줄로 생각해요. 선거 때마다 다 그렇죠. 우린 여러 번의 대통령을 한번 바꿔서 경험해 왔어요. 어떤 대통령이 할 때도 문제가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역대 대통령 여러분이 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자녀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우린 그걸 다 이 나라에 살면서 보았어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다 문제는 늘 있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저주받은 땅이 그런 거예요. 땅에서 영원한 구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궁극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다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곁으로 가는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견딜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가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랍비라 불렸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을 잘 읽어보면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한 게 없어요. 그냥 밤에 찾아와서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추켜 세우는 말을 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찾아온 이유는 이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마음을 뒤흔드셨죠.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는 땅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아무리 땅의 나라에서 성공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온 문제가 뭐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를 압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먼저 꺼내시고 거듭남의 비밀을 먼저 말씀하심으로써 그 이야기가 어디에 가서 결론에 도달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3장 16절로 연결되죠. 거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멸망과 영생이라고 하는 게 확 나눠지잖아요. 땅에 존재하다가 어떤 사람은 저 음부의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기본 구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1년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포부를 가지죠. 올 한 해 동안 내가 사업도 더 잘해야 되겠고 자식들도 잘 키워야 되겠고 내가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목표를 가지셨을 거예요.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마치 종이 상전을 바라보듯이 들어올리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엎드려서 살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거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거기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도 위로받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인내심을 가진 성도로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 영락교회 성도들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웬만한 어려움 따위는 끄떡도 하지 않는 분이 되어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기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들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원형 경기장에 있었던 우리 선배들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그분들은 거기서도 곧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땅에 매달려 있지만 하늘을 바라본 것이죠. 거기 어떤 순교자들의 남겨진 글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땅에서 조금이라도 하늘로 들려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그 십자가 높이 한 1m쯤 그거라도 땅에서 들리는 걸 기뻐했을까요? 하늘로 좀 더 가까이 가기를. 그게 그분들의 신앙이었죠. 그래서 그 핍박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의 고통과 땅의 저주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붙은 우리의 욕망을 다 떨쳐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에 붙어 사는 사람은 땅과 함께 노아 홍수에 멸망하듯 마지막에 땅이 불의 체질에 녹아지듯이 그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땅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망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은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곳이 하늘임을 알려주십니다. 저주받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부로 고통받고 살고 있는 저희들,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들어올리는 심정으로 종이 상전의 은혜를 구하듯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땅에 붙은 욕심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땅의 짧은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영락의 성도들이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신년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